여호수아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언제 기억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거둘 수 없었고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들을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넌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11월달 들어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죠? 어떤 성이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그 성을 차지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성, 탑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도시, 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한 마을, 한 도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여리고라는 지역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입을 다문 채 그렇게 불평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침묵으로 그 성 주변을 돌았습니다. 여기서 퀴즈 한 가지 낼까요? 그 성을, 여리고 성을 총 몇 바퀴 돌았죠? 13바퀴 돌았습니다. 네. 첫째부터 6날 때까지는 6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아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난공불락의 석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가 정복됐습니다. 그들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승리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사뭇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읍 아이성을 향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참패였어요. 그냥 이렇게 진 게 아니라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절망적인 패배를 당했죠. 그 패배 가운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합니까? 라고 옷을 찢으며 땅에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참해요. 그러니까 초보 리더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7절에 보면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거 원래 누가 하던 말이죠? 모세가 있었으면 백성들이 하던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참 초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 첫 번째 실패 앞에서 그만 주님, 우리가 요단강 건너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처럼 건넜죠. 물을 멈추게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서 건넌 그 요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패배 앞에서 우리가 그냥 요단 동쪽에서 살 걸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않을 걸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일견 이 여호수아의 탄식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갈등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 보면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 이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탄식하게 되죠. 여러분, 진짜 배반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려면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떠나고 외면하면 돼요. 누가 그랬죠? 아담이 그랬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언어를 취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의 결과로 인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기에 그 믿음의 뿌리에서 터져나온 탄식이 바로 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이 여성에서 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약속이 깨졌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죄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들 가운데 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누가 이 약속을 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을 걸 그랬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했다고요?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개역개정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히 바친 것을 도둑질하고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횡령 및 은닉. 이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의 원인을 어떤 전쟁의 전략이나 사람의 부족함에서 찾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문제의 근원을 언약을 어겼다. 누가 어겼다? 너희가 어겼다. 관계의 붕괴로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 가운데 있는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맞이한 범죄였는데요. 이 범죄를 뭐라고 좀 이야기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착성 범죄인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사유재산의 개념이 없었죠. 그렇죠? 날마다 내려오는 만나를 취해서 하루가 넘어버리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렇죠? 그러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의 나그네가 아니라 농사를 짓고 전리품을 취하며 땅을 경영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습니까? 정착민이 된 거예요. 하지만 정착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가진 신앙의 패러다임, 신앙의 스타일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하늘만 바라보던 시절이 지나고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대비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언약 백성인데 그분을 믿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시각들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만나를 의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해야만 한다 하는 자립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당 마땅한 마음인 듯하고 나름 염치 있고 심지어 지혜로운 마음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감추어진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함, 전적인 의존함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확신의 신앙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때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있잖아요. 내가 믿어져야 진짜 신앙하는 자기 신앙, 확신의 신앙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때 어떤 믿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포개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자기 확신의 신앙, 내가 믿어야 한다, 내가 믿어져야 한다라는 그 신앙 가운데 빠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는 바로 그 자립의 심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의 전리품 중에 하나님께서 전부 내게로 갖고 와라 하는 것들을 자기 품에 숨겨요. 겉보기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계산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조금쯤은 남겨두는 게 현명하지는 않을까? 그의 마음은 죄책감보다 현명한 판단으로 채워져 있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정착성 범죄, 정착 후의 죄의 본질입니다. 이걸 쉽게 하면 뭐예요? 살만하니까 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자신의 지혜로 유지하려는 시도,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나의 대비를 더 믿으려는 태도,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균열되는 일을 초래하게 됐고 결국 아이성에서의 참패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죄를 아간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간이 대표해서 죄를 지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대변하는 죄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죄를 경계하는 그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죠. 옆 사람 죄 못 짓게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응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의 책무였는데 그 모든 경계성들을 풀어버렸다. 어디에서의 승리 이후로요?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로.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정착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약속의 방식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었지만 정착의 순간부터 인간의 계산과 대비, 그들 스스로 여기기에 지혜가 있어야지만 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것들이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는 하지만 평안 중에는 내가 스스로를 믿는 것, 하나님 목도 있지만 내 목도 있기에 내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도 100%의 죄를 짓지 않아요. 적당히 섞인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은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모든 대비를 버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불안보다 더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그 심리의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그 불안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염려를 믿는 거예요. 염려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내 몫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나를 의지하라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은 나의 계산보다 순종이 앞설 때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7절 한번 볼까요? 7절.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테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묻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야, 이거 망할 일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너 지금 모든 것이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야. 이 일은 다시 시작하면 되는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감추어진 죄를 드러나는 일은 물론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 드러남이야말로 다시 은혜의 질서 가운데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성실함보다 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언약의 이야기를 멈추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미 그 신실하심이 어디서 확정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정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이 훨씬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과거의 시점에 있어요. 이미 확증된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된 그 보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죄가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지만 결국 7장에서 회복의 이야기로 이어지죠. 이 사건의 결과로 세워진 그곳의 이름을 아골골짝이라고 이름 짓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골골짜기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내신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실패와 드러남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착의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착의 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방법과 대비 속에서 안전을 찾는 마음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것을 제하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나의 방식, 나의 지혜, 나의 대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회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계산을 은혜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이러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이 자리가 아골골짝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전 가운데 스스로를 신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은 착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의 골짜기, 죄의 흔적이 머무는 그 아골골짝에서도 세기를 내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